네, 어제 우리는 세상 창조에서의 하나님의 자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구원의 역사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당시 누구이신지를 밝혀주셨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두 가지 테마를 가지고 살펴볼 것입니다. 인간 창조에서의 하나님의 자비와 구원 사업에서의 하나님의 자비. 인간 창조에서의 하나님의 자비 또한 마찬가지로 인간 창조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로우셨던가에 대한 부분들을 신학적으로 이렇게 사유를 한다든지 또 연구를 해서 만들어낸 연구 결과물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더 강조를 하지만 인간 창조에서 드러나는 하나님 자비와 구원 사업에서 드러나는 하나님 자비 이 부분들은 하나님 자비가 어제 강의할 때 그 말씀 드렸죠. 자비는 사랑에서 발출되는 거라고 했어요. 드러나는 거예요. 존재할 때, 실제할 때, 그때 자비가 이것이 자비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근간을 이루는 것은 바오사 성령의 일기에서 다 나온 내용들을 이제 세분화시켜서 신학적으로 더 깊이 있게 이렇게 체계적으로 설명을 하는 것일 뿐 인간이 만들어내는 그런 과정에서 도출해낸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또한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바오사 성령에게 살펴봐라 이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의 자비가 이 땅에 가득한지 너희들이 모르니까 이제 세수하게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가 마치 어린아이를 데리고 가면서 아이들에게 들의 꽃, 핀 꽃을 가르쳐 주는 것 같은 거예요. 이 꽃을 봐라. 이거 어디서 왔겠느냐. 어? 그럼 아이들은 모르죠. 그럼 하나하나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아름다운 것은 어디에서 왔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너 또한 마찬가지고 그러니 우리를 감싸고 있는 모든 것들 이것이 얼마나 우리 눈에 하나님이 사랑이 가득 넘치는 자비로운 모습인가 이렇게 하듯이 이제 세상을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 이 세상 창조의 의미가 뭐냐 왜 이렇게 세상을 창조하시고 질서를 지어주셨느냐 그것은 바로 인간을 위해서입니다. 놀라운 이야기예요. 우리는 그냥 보니까 뭐 식물이든 동물이든 인간들이 뭐 우세종이라서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동물들을 마음대로 부릴 수 있으니까 꽃을 마음대로 꺾어도 되니까 또 연구해서 그 과학적인 결과에 의해서 식물을 마음대로 키울 수 있으니까 그렇게 꼭 지배하고 있는 것 같이 느껴지죠? 그렇지 않습니다. 촌에서 농사를 짓다 보면요 농부들이 그런 말을 자주 합니다. 심기는 사람이 심어도 결실을 내주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논바닥이 착착 갈라지고 또 어떤 때는 홍수가 와서 비가 넘쳐도요 어떤 때는 막 안타까워서 나가서 뭐 물기를 내죠. 그 짝대비를 맞아가면서 홍수가 쏟아지면 그러면서도 그 일 최선을 다할 뿐 그것 때문에 뭐 너무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몇십 년 동안 농사 짓는 동안에 결국 나온 지혜가 그거예요. 살펴보니 그렇다 이거예요. 인간이 아무리 애를 써도 하늘에서 비 한 번 내려버리면 말짱 도루묵이다. 아무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하늘께 달려있다. 물론 막연한 추측과 경험에 의한 것이지만 이것을 조금 더 앞으로 이끌어드릴 필요는 있습니다. 어리석은 대답은 아니에요. 인간에게 심어져 있는 그런 하나님의 창조 능력에 대한 그런 경탄스러움일 뿐이지 표현 방식이 좀 다를 뿐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세상을 다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 아담과 하와에게 무엇을 하셨는지를 우리 잘 들어야 됩니다. 그들이 무엇을 하는지를 하나님은 잘 들여다보고 계시죠. 그래서 아담이 하나하나 동식물들의 이름을 붙여주는 것을 보고 허무해 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 모습을 잘 봐야 됩니다. 그러면서 사람에게 이 세상을 돌보아줄 책임을 그 막강한 책임을 맡깁니다. 잘못 훼손되어지면 인간에게 큰 피해가 올 줄 알면서도 하나님은 사람 자체에 대해서 당신 창조물에 대해서 그만큼 애정을 가지고 모든 것을 다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책임의식.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하고 나신 이후에야 이제 인간 창조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이 인간의 창조라는 것은 멀리 먼 남의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고 아주 먼 옛날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이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창조되었는가, 내 존재의 모습들, 의미, 그리고 그 뿌리를 우리는 이곳에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나라받은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또 얼마나 자비로 창조하셨는지, 또 어떤 목적으로 하셨는지 그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인간 창조에서 하나님 자비를 보면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당신의 모상 안에서 당신을 닮도록 만드셨다. 인간은 하나님을 닮았습니다. 모상은. 그래서 하나님 자비가 훨씬 두드러진 활동입니다. 이 세상의 창조물 모든 피조물들을 다 뒤집어봐도 하나님 모상을 닮은 것은 사람밖에 없어요. 하나님 모상을 닮았다는 것이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고 슬퍼할 수 있고 감정을 느낄 수 있고 고통을 느낄 수 있고 이것 때문에 그런가? 아닙니다. 하나님 모상을 닮았다는 것은 영원성을 닮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았다는 영원성, 그리고 하나님 속성을 같이 닮았어요. 그래서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뭐 마음대로 뭐 만들어내서 동물들끼리 또 식물들끼리 사랑한다? 없어요. 그런 능력이 없어요. 사람에게만 있어요. 기뻐할 수 있도록, 행복해질 수 있도록. 그것을 온전하게 부여해 준 것이 사람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자비가 얼마나 두드러진 활동으로 창조가 되었는지 우리 잘 살펴봐야 되죠. 인간은 진흙에서 왔지만 영혼이라는 영적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래 인간은 모든 창조물을 위해 가장 가까이, 하나님 가까이 머물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인간은 천사들 옆에서 그 창조주를 인지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입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 뒤집어서 하느님을 창조주로 인식할 수 있는 것, 알아볼 수 있는 것은 사람밖에 없어요. 얼마나 큰 배려와 얼마나 큰 자비로운 겁니까?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창조주를 인식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선택으로 하느님을 섬길 수 있는 유일한 존재입니다.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요. 이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 사람에게 사랑을 받는다는 것, 사랑을 충고받는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요소인지 우리는 말 안 해도 잘 압니다. 돈이 아무리 많고 뭐 재산이 많고 뭐 권력이 있고 해도 결국은 마지막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해요. 사랑만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 수 있고 사랑만이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준다? 하나님께로 이끌어갈 수 있다. 그래서 이 사랑만이 하나님을 인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 그게 모상, 하나님 닮아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유일한 존재입니다. 시편에 보면 당신의 작품 손수 만드신 저 하늘과 달아놓으신 달과 별들을 우러러보면 사람이 무엇이기 이토록 보살펴 주십니까? 그는 하느님 다음 가는 자리에 앉히시고 존귀와 영광의 판을 씌우셨습니다. 손수 만드신 만물을 다스리게 하시고. 시편 8장 4절에서 7절.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자비 안에서 하느님의 인간의 창조주로만 계시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느님께서 난 창조주고 너는 피조물이다 이런 관계로 만드시지 않으셨어요. 아버지로서 계시기를 원하셨어요. 이거는 엄청난 반전이 아니고 엄청난 계획이죠. 하느님을 아버지로 모실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이제 흔히 이야기하면 주의 기도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러니까 인간 관계에 있어서 육적으로 맺어진 그런 아버지, 그런 개념을 알아두면 큰일 납니다. 창조주를 아버지로 모실 수 있다. 얼마나 인간에게 어마어마한 것을 주셨는지 모른다. 이것은 또한 당신 스스로 아버지로 계시기를 원하셨어요. 인간의 보잘것없는 피조물인 인간, 우리 자신, 내가 뭐라고 내 아버지가 되어주시기를 바라셨다. 마태복음 6장 26절 참조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세상의 다른 창조물과 같은 그저 창조물이기를 바라지 않으시고 비록 양자입니다. 양자. 우리 친자 아니에요. 친자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 덕분에 우리가 양자가 됐죠. 양자일지라도 당신이 진정한 자녀가 되기를 그렇게 만들기를 원하셨어요. 다시 하자면 하나님께서는 공포스러움이나 또 혹은 두려움의 대상으로서 당신을 바라보도록 하지 않고 가장 큰 신뢰와 사랑 안에서 당신 옆에 가까이 머물 수 있도록 그렇게 데려오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 자비의 위대한 증거인 이 진리는, 하나님 자비의 위대한 이 진리는 뭡니까? 비참함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존재가 정말 죽어 없어질 흙으로 만들어진 보잘것없고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우리 인간이 필요하지 않다고 그랬죠. 그렇지 왜 창조하셨을까? 당신 자비, 그 기쁨.
사랑에서 깊이 우러나오는 자연적으로 발출되어지는 그 자비로 우리가 창조를 됐고, 그러니 그러하면서도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아버지로서 계시기를 바라셨기 때문에 인간은 위대해진 거예요. 그래서 양면을 다 가지고 있어요. 인간으로서의 정말 보잘것없는 비참함, 그것도 가지고 있고 또 위대함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 두 가지를 선포를 하고 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인간 창조에서 보면 자비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하느님을 섬기는 동시에, 하느님을 섬기면 동시에 보상을 주게도 되어 있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 바로 내가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보상을 받죠. 이렇게 창조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의 구원, 즉 하나님과 일치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일방적으로 우리가 섬기고 하나님의 대접을 받으시는 그런 관계가 아니다. 창조에서 하나님의 이 자비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도록 이끌어줌으로 인해서 우리 자신들이 영원한 생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하나님과 친교를 맺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다. 그래서 우리 미사 드리고 미사 봉헌하고 하는 거 이거 다 그냥 제사로서 참여하는 사람 이거 아무 소용없어. 이거 원래의 하나님 자비를 활성시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미사 참여를 할 때 우리는 그저 봉헌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주시는지 몰라. 초대거든요. 그러니 우리는 이 제사라고 하는 이 과정 안에서도 하나님을 섬기고 그 섬기는 보상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일치할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창조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창조가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야 되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하나님께 향하는 우리의 발걸음이 항상 똑같아야 되고 항상 더 바빠야 돼요. 세상적인 것들은 세상적인 질서대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더 풍요롭고 더 행복해지려면 하나님 하나 오롯이 섬겨야 돼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뭡니까? 내 생각이나 사고나 또 활동이나 내 재산이나 이것을 어디에 맞춘다? 하나님께 봉헌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미사 때에도 보면 봉헌 그 예절이 있죠. 봉헌 예절을 합니다. 주일날만. 그죠? 그 의미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들의 생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 물질적인 거지만 그것에 더해서 물질만 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자신들의 시간, 생각, 또 말, 우리 전체를 다 봉헌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내놓을 때에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걸 받으시고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 우리 구원에 도움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 의미를 잘 알아들어야 돼요. 우리가 많이 내놓으면 많이 내놓을수록 하나님께서는 그 보상을 어떻게 해준다? 더 크게 해주고 당신 더 가까이로 데려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단지 물질적으로 많이 내놓으면 많이 받는다는 그런 의미는 절대로 아닙니다. 이 봉헌 안에는 우리 희생제물들도 같이 들어가야 돼요. 우리의 봉사, 우리의 자비로운 행위들, 또 혹은 내가 정말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너무 아팠던 것들, 그런 것들도 다 내놓아야 돼요. 우리가 보면은 무슨 재물을 제사할 때에 뭐 좋은 과일을 선별하고 좋은 생선들을 가려내고 좋은 것만 그거 아니다. 우리가 행여 우리 약함 때문에 주님 보시기에 좋지 못한 일을 했다 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용서를 청하는 것, 그건 좋은 복음입니다. 그것뿐 아니고 오늘 우리 약함들 때문에 또 넘어졌던 많은 순간들 그런 것들을 반성하고 또 다시는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주님께 용서를 청하고 도와주십시오라고 그것도 좋은 복음이고 또 때로는 너무 힘듭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물질적으로 너무 힘듭니다. 정신적으로 너무 힘듭니다. 혹은 너무너무 정말 건강 때문에 힘이 듭니다. 라는 그거 재물이에요. 그 좋은 재물, 봉헌 재물이에요. 이거 전부 다 어디로 가야 된다? 우리 봉헌할 때 해야 돼요. 꼭 자꾸 사람들이 봉헌이라 그러니까 뭐 많이 내놔라 그러니까 무슨 물질적인 것만 자꾸 이렇게 가는데 절대로 아니다. 비록 우리가 가난해서 주님 보시기에 정말 작은 재물밖에 내놓을 수 없다 하더라도 상관없어요. 마음을 다하고 온 영혼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내 삶이 오늘 팍팍했다 하더라도 또 좋은 일이 있으면 좋은 것도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이 있으면 그것 또한 봉헌 때 같이 해야 돼요. 마음으로. 주님 제가 그래도 오늘은 정말 불쌍하고 주님께서 정말 애타게 정말 마음을 쓰셨던 그런 병자들을 위해서 제가 오늘 묵주기도 고단 바쳤습니다. 자비기도 고단 바쳤습니다. 그거 다 봉헌제물입니다. 정신을 흐트리지 마라. 봉헌할 때. 그냥 덜렁덜렁 나가가지고 뭐 돈 많아 쫙 넣고 한옥처럼 넣고 그거 안 됩니다.
그건 복은 아니에요. 예수님 무슨 돈이 필요하겠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운영되어지는 건 물질적으로만 운영이 되어지는 겁니까?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교회는 영적인 교회예요. 물론 순수한 영적 교회는 천국이겠죠? 또 연옥일 수도 있고. 그러나 우리는 이게 물질 같은 걸 살아가지만 물질이 매이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는다면 그 물질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우리가 복을 하는 것은 우리가 보잘것없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것. 그리고 그 열매는 어디에서 맺힌다? 영성체에 맺힌다. 그러니 온 마음을 다해야 한다는 거예요. 일기 1576번에 보면요. 이 말을 다시금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나에 따라 너희와 나 사이에는 피조물로부터 창조주를 갈라놓은 하루씩 깊은 시몬이 있다는 것을 알아. 창조주와 피조물은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뭐 이러니까 주님 하고 아이고 성체 안에 계시면 예수님 나 좀 만나봤으면 좋겠다. 예수님의 신성성이 이 성체 안에 감춰져 있지 않으면 우리는 다 죽습니다. 내를 포함해서 전부 다요.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가림막 없이는 죽어버립니다. 그게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볼 수도 있고 믿음의 눈으로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죠. 그러나 이 시몬은 나의 자비로 가득 채워져 있다. 감격을 이야기합니다. 정말 끝없는 그 기쁘 있는 그것이 그 감격, 그것을 자비로 확 채워놓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안 죽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나 자신에게 끌어올린다. 이것은 너희가 필요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과 일치한 은총을 너희에게 주는 오로지 내 안이 자비에서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건 그거는 오로지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왜냐? 그 자비 때문에 우리를 당신 가까이로 데려가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느님 당신께서는 황소와 함께도 일기 1743번에 영원한 행복에 저희가 들어가도록 하시고 당신의 내적 생명을 나눠주십니다. 그리고 또 행복하시기 위해서 저희가 전혀 필요하지 않으시나 오 주님 당신 자신의 행복을 저희와 함께 나누기를 원하셨습니다. 당신의 행복을 나누기 위해서 창조가 된 겁니다. 그러니 우리 어떻게 됩니까? 제대로 살아야 합니다. 창조된 목적대로 제대로 살지 않으면 불행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제 더 이상 내가 왜 태어났냐, 왜 창조되었느냐 그런 소리는 일절해서는 안 됩니다. 내 자신이 불행하다고 느끼고 뭐 그런 상태 속에 놓여 있다면 더욱더 바짝 가까이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목적대로 사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시키는 대로 하시면 돼요. 자비로 살아야 될 것.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 시험들을 통해서 성체로 오신 예수님 안에 더욱더 가까이 가고 일치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들을 다하면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고3에서 하나님 자비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인간의 배반. 위대한 유산, 자연적인 거죠. 창조물들, 모든 피조물들 다 주셨고, 그리고 은총입니다. 은총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죠. 은혜입니다. 그 은총 뭡니까? 하나님을 볼 수 있고 만날 수 있었죠. 아담과 하와.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역사 시초에서부터 좋으신 아버지 창조주를 배신했는데요. 이 죄로 인해서 인간에게는 어떤 것이 주어져 버리느냐면 하나님과의 우정이 박탈만 합니다. 하나님과 친교를 이룰 수 있는 그 우정이 날아가 버려요. 죄를 지음으로 해서. 두 번째는 창조주의 현존을 누릴 특권 박탈과 영원에서 그분과 일치할 수 있는 특권이 박탈되어져 버립니다. 어떻게 됩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영원한 생명을 박탈당하게 됩니다. 죄입니다. 세 번째로는 인간의 마음을 어둡게 하고 의지를 약하게 합니다. 죄가 이래요. 마음을 어둡게 하고 우울하게 하고 그리고 뭔가를 하려고 하는 의지를 굉장히 약하게 만들어서 하느님으로부터 인간이 탈퇴하도록 도망가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그게 뭡니까? 냉담. 꼭 냉담이라는 말을 안 쓰더라도 하느님에 대한 열정이 없으면 냉담이에요. 뭐 어중간한 건 없습니다. 냉담이라고 그러니까 성당 안 나오고 뭐 어떻게 안 하고 형태만 따라간다고 해서 냉담자가 아닌 게 아니에요. 막 와서 뭐 기도 경건하게 하는 것 같고 영성적 따박따박하고 형식적으로나마 고해성사 보고 그런 사람 많아요. 또 뭐 보기에 또 활동도 좀 해야 되니까 내주 활동도 좀 하고
그거 아닙니다. 이웃에게 자비로운 마음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정이 내 안에 없으면요, 냉담입니다. 다른 사람 볼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 대한 열정은 넘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이 표를 낼 수가 없어. 우리가 웃는 거하고 사랑은 표시를 낼 수 없죠. 물론 다른 것도 있겠지만 저는 안 웃는 게 그거밖에 없습니다. 웃음을 못 참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사랑하는 사람은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데는 사람들이 그러죠. 야, 너 연애하냐? 머리가 바뀌었네. 너 좋아하는 사람 생겼냐? 표가 넘치게 돼 있어요. 더군다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늘 기쁨을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열정은 누구도 빼들어갈 수가 없고 표시가 납니다. 그 사랑은 넘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배반으로 인해서 일단 이 초성적인 은혜는 완전히 박탈을 당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무엇 때문에 그럴까? 죄는 하나님의 자비를 의심했기 때문입니다. 의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오로지 의탁하지 않고 뱀이 와서 살살 꼬드기니까 혹시나 그렇구나 저거 따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초점을 어디에 맞추느냐에 따라 달라지죠. 다른 모든 것들을 다 먹어도 된다라고 얘기했을 때에 그 많은 것들을 만족하지 못하죠. 왜 저 두 개를 못 먹게 했을까 서로가 하나님께 온전한 의탁의 정신이 결여되어 있고 하나님 자비를 의심한 겁니다. 그로 인해서 인간은 죄를 짓게 되고 그 은총들을 박탈당하게 되기 때문에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사랑과 믿음과 소망 이 세 가지 중에서 사랑을 박탈했지만 믿음과 희망은 남겨두셨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죄 이후에도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믿음과 희망 때문에. 그러나 사랑은 박탈당하게 되죠. 신학에 왔어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그 큰 이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 거대한 하나님 자비로운 행위 십자가상의 죽음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된다?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누리게 되고 바울사도의 표현입니다. 하나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누리게 되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으로 초대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다시금 되찾게 됩니다.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자비로움입니까? 자비로우신 아버지께서는 영원한 파멸로부터 인간을 구하시려고 원죄 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을 다시 한번 당신께로 이끄시고자 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말씀의 육화에서의 하나님 자비. 인간의 육화라는 건 인간이 되셨다 이런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이신 제2위 성자께서 이제 육화하셔서 인간이 되시는 그 하나님의 자비.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사람 되셔서 우리와 함께 계셨는데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첫 번째로 그분께서 사람의 아들이 되시어 그분은 성자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위제 성자께서 그분께서 사람의 아들이 되시어 인간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게 되었다. 두 번째로는 그분께서 우리의 형제가 되시어 인간은 서로를 형제로서 사랑할 수 있게 된다. 이제 형제 간에서 사랑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인간은 뭐 치고받고 싸움하고 서로 죽이고 이런 관계에서 이제 비로소 해소가 되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는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의 이 사랑의 관계는 이제 끊임없는 탐욕과 그리고 질시 그리고 남을 밟고 일어서고 없애버리려고 하는 욕심들에서 탈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을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이제 성자를 사람이 되시게 하심으로써 우리에게 되찾아 줍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이 땅 아버지께로 가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다시금 열어주셨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어디입니까? 우리가 어떤 분이 이제 죽음을 맞이하면 임종을 하게 되면 뭐라고 표현을 합니까? 놀랍게도 돌아가셨다 이래요. 돌아가셨다. 어디로?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가셨다. 참 놀라운 표현입니다. 인간은 이런 여러 측면에서도 돌아갈 곳이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는 이야기죠. 본향이라고 표현을 쓰기도 하죠. 보통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천하심으로 인해서 아버지 곁에 앉으시는 그 사건은 성천 사건은 바로 인간이 돌아가야 될 길을 새롭게 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이 인간이신 성자께서 아버지 곁에 오심으로 인해서 머무심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가 그 길을 따라서 이제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단지 이 땅에 사시던 것만이 아니고 인간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복음을 힘차게 선포하셨는데 복음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것, 그리고 아버지께로 갈 수 있게 되는 것, 이게 복음이에요.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현존을 드러내시게 됩니다. 당신께서 저희 가운데 내려오셔 저희를 비참하면서 끌어올리시기를 원하신 것은 자비 때문입니다. 당신께서 내려오심으로 당신은 저희를 당신의 신성으로 끌어올리셨습니다. 신성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다시금 주시게 되죠. 저희 가운데 내려오시려고 자신을 낮추신 당신의 자비는 찬양받으소서라고 바울사성에는 이렇게 적고 있죠. 자, 이까지가 이제 육화된 사람이 되신 그 안에서의 자비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에서의 하나님의 자비를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전생애가 위대한 사랑과 자비라 할지라도 그 가운데에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표현 중에 가장 최고의 것이 뭡니까? 그 사람에서 자기 목숨 내라 버리는 거예요. 이것만한 사랑은 없어요. 이것만한 자비로움은 없습니다. 그 사람에게.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 자체가 완전하게 드러난 최고 순간은 십자가상의 죽음이었습니다. 즉 아버지의 사랑과 자비의 계시가 그 정점에 들어가는 순간입니다. 아버지께서는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아버지는 자비로운 분입니다. 아버지는 자비 자체이십니다라는 그것을 예수님은 어떻게 보여주셨다? 당신 자신의 죽음으로 십자가상에 매달리심으로 인해서 확연하게 증거해 주셨다. 그래서 십자가상의 죽음은 아버지의 사랑편에서 보면은요, 당신의 적들에게 그리고 죄 많은 우리 인간들에게 베풀어진 아버지의 사랑의 신입니다. 십자가상의 죽음은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자신의 아들을 내놓는 그 사랑. 로마서 5장 8절. 그리고 아버지에 대한 아들의 사랑입니다. 아담의 불순명을 바로잡은 죽음에 대한 숙명으로 된 아버지에 대한 아들의 사랑입니다. 전에도 잠깐 그 말씀을 드린 것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왜 굳이 하나님은 그렇게 복잡하게 사람 없애버리고 새로 만드시지? 여러분들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한순간이라도 우리는 그런 생각을 가진 적이 없죠? 내 자식이 좀 모자란다고 해서, 내 자식이 부족하다고 해서, 내 자식이 좀 힘든 삶을 산다고 해서 저 싹 없애버리고 새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신 적 없죠? 내가 어떻게 하면 그걸 도와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온전하게 이 땅에서 살 수 있을까? 노심초사하고 뭔가를 하려는 그것이 자비예요. 내 희생적 사랑을 결합시킬 때 그런 이것이 완전한 자비의 모습을 드러내기 위해서 뭘 해야 된다? 예수님께 대한 사랑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 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으니까. 나도 그 사랑을 그대로 드러내줘 버릴 때 우리가 그냥 내 사랑으로 드러내는 것은 연민입니다. 그냥 인간적인 사랑, 인간적인 연민밖에 안 돼요. 그러나 그 뿌리가 나를 사랑하셨던 하나님 자비에 대한 응답이라면 그것은 진정 자비로 될 수밖에 없다고 전에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방법을 택하지 않으시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사람이 그것을 상쇄시켜야 됩니다. 무엇으로? 불순명으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완전한 순명이 필요했는데 그래서 이위이신 성자께서 사람이 되실 수밖에 없었다. 너무도 불가능해 보이는 그 결정을 감히 사람이 아닌 창조주신 하느님이 인간을 위해서 그런 결단을 내리시고 성자께서는 완전한 순명으로 그 사랑을 드러냈습니다. 세 번째로 인간에 대한 아들의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위하여 당신 생명을 바치셨다.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사랑,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에서 본 하나님 자비는 이렇게 모양이 드러납니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이런 죽음을 수락하셨을 뿐만 아니라 놀랍게도 그분은 인간에 대한 열정, 사람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가를 보여주시려고 당신의 죽음을 맞이하기를 열망하셨다. 간절히 바라셨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어쩔 수 없이 끌려간 것이 아니라 인간을 죽음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간절히 바라셨다. 그 고통스럽고 상상할 수 없는 그 길을 간절히 원하셨다. 이게 우리 머리로 가능한 생각입니까? 1기 1747을 보면 하나님 당신께서는 한 말씀으로 전 세계 수천을 구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말씀으로 상관없으면 새로 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라는 오직 하나의 표지로 당신의 정의는 충분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신은 순전히 저희에 대한 사랑으로 친히 그 극심한 순환을 겪으셨습니다라고 일기에서 말하고 있죠. 자, 끝으로 예수님이 부활했어야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우리에 대한 사랑을 드러내셨을 뿐 아니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자비로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새로 생명으로 옮기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옮기셨다.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그분은 살아계시며 하나님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살고 계십니다. 즉 우리를 위해 최상의 사랑의 중개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비의 덕택으로 우리는 무엇을 얻게 되었을까? 첫 번째, 극악한 비참을 불러일으키는 죄의 결과들이 바로 잡혀지게 됩니다. 이 죄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의 결과들에 대해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그 죄의 결과물을 다시는 바로잡을 수 있는 열리게 됩니다. 그게 어디야? 고해성사죠. 그 다음에 인류는 다시 얻어졌다. 다시 얻어졌다는 말은 잃어버린 아들과 같이 하나님과 이제 친교를 이룰 수 있게 되고, 세 번째는 이미 이 땅에서 인류는 하나님 생명의 음식, 성체를 함께 먹는 기쁨을 찾기 시작했다. 이제 인류는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기 시작했다. 이것이 부활에서의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많은 양들을 빠르게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겠지만 다시금 시간 나실 때 천천히 다시금 영상 들으시면서 강의해서 정말 이 놀라운 신비를 우리가 잘 알지 못하면 하나님 자비를 아무리 얘기해봤자 못 알아듣습니다. 그러니 성사 안에서 또 하나님을 예수님을 보내주심으로 해서 우리에게 드러내주신 하나님 자비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시금 되새기고 깊이 묵상한다면 우리가 한 자비 신심을 더 깊이 하는데 큰 도움이 되고 유익한 일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의 강의가 갈수록 더 이제 점점 깊어지겠지만 처음에 기초적인 이런 단계들을 잘 묵상하고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몇 번이고 계속해서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오늘 성식을 하면서는 우리가 말로 했고 저는 들었던 여러분들에게 이것이 영혼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런 은총을 청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